11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한평생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단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본문은 욥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고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시련을 갑자기 당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면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원인 모를 고난이든지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욥은 그의 자녀들이 범죄할까 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온 가족으로 여호와를 섬겨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절과 3절에 욥은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7명의 아들, 3명의 딸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의 인품과 그의 신앙도 탁월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은 그러했던 욥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시고 또 욥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유해진 거 아닙니까?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빼앗아 보십시오. 그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순전하고 경건한 신앙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후 욥에게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욥은 한순간 재산과 자녀와 그리고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욥의 경우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참 믿음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은 죄로 인해 벌받은 인과 응보의 원리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 고난을 통해 두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존재는 바로 사단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 사단은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잘 섬기는 것을 시기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 욥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단을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모든 불순종과 거역, 배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거나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오직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거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오늘도 성도들을 타락시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아니라 이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집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욥의 재산과 자녀에는 손을 대었지만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잠시 시험에 빠뜨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사단은 무서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모두 하나님 손에, 즉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사단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의인의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이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욥이 사단에게 희생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배후에 계심으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고은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라.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멈추어 주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 전쟁이 끝이 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평화롭게 마무리되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어 주옵소서. 그곳에 있는 원동군 선교사님 가정과 정현도 선교사님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우리나라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잘못된 정책들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욕심과 분열, 음란과 동성애 등 악한 모든 것을 조장하는 마귀의 계획을 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보 기도를 날마다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 우리 공동체가 간절히 부르짖는 연약한 시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옵소서. 신보영 권사님, 한인경 집사님, 강지숙 자매님, 이재은 전사님, 연약한 하늘 가족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모든 치료에 친히 개입해 주시고 완전한 치료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인재 집사님의 폐 수술 이후에 하나님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침의 증상이 호전되고 기침이 멈추어서 또한 골절된 뼈가 속히 회복되도록 치료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에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 정말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중직자 수련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직자가 되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의 힘으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2024년 비전과 사역을 공유하고 서로 공감하며 책임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중직자들이 먼저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공동체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 건강한 아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믿음을 후대에게 물려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그 기업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